성령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바리게 대신여러분 말하라고 아바리게 스모라리가 사리로르르가 아리겠으니라 아바리게 스모라리가 대신여러분가 스모라르르 아바리게 대신여러분가 스모라르르 아바리게 스모라리가 사라르르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때가 가깝다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문 앞에 이르렀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문을 열고 바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환경과 상황들을 주관하셔서 세상과 세상 일에 하나님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지정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브라리가 뜻인 여러분과 살아라라라 아브라리가 스모라리가 살아라라라 아브라리가 스모라리가 살아라라라 아브라리가 스모라리가 뜻인 여러분과 스모라라라 아바바라리가 스모라리가 뜻인 여러분과 살아라라라 아바바라리가 스모라리가 뜻인 여러분과 아브라리가 세이라라리가 아리가 스모라리가 살아라라라 아브라리가 스모라리가 살아라라라 아바라리가 스모라리가 살아라라라 살아라라라 아바바라리가 스모라리가 뜻인 여러분과 살아라라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영광 감사 찬양 존귀 아버지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축복을 받으며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먹구름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또 의지와 환경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어 전심으로 주의 이름만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19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또 환경 가운데 반응할 때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나의 인간의 감정과 느낌과 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모든 것을 회개하시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쫓지 못하고 거룩함을 쫓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너무 자기 자신에게 간대해서 죄를 계속 지으거나 너무 자신에게 억압을 줘서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그래야지 않도록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쫓아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믿음의 이 반석 위에 곧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으니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전세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욕보이시고 웃음거리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로 나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웃음거리요 조롱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믿음과 화평을 쫓아 사람들을 대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소.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다 말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든 아버지 무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있게 하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쏟아지도록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가난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그럽고 넉넉하며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럽고 넉넉하며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고 넉넉한 모든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과 실갱이를 벌이며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퉁퉁 불어 있으며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며 간절히 매달리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될 대로 되라 아버지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보는 눈이 바뀌고 듣는 귀가 바뀌고 아버지 말하는 입이 바뀌어서 우리가 아버지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거룩하며 온전하며 아버지 화평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 아버지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도와주소서. 사람들과 화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 자신과 화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셨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 안에 100%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이거를 방해하는 귀신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아버지 깔아뭉기는 그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악한 감정과 악한 느낌들, 악한 의지들 다 예수님으로 파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으로 이 모든 악한 것들은 파쇄될지어다. 예수님으로 파쇄될지어다. 예수님으로 파쇄될지어다. 예수님으로 파쇄될지어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온종이 있게 하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이 정결해지게 하시고 의지가 새로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과 존귀를 돌리는 하나님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려지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러한 아버지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더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신뢰하며 속사람이 강건해지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대를 이기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7장 십자가를 네 가지로 부르시기 전에 계시록 22장 1절로 21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입니다. 1절로 21절이 아니라 10절로 21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22장 10절로 21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라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367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대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날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비파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거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말씀 앞에 순복하고 성령께 순복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힘을 얻고 일을 얻고 모든 시험에서 나오게 하옵시고 믿음이 성장하며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으니 오직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 그리고 마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야 한다. 이거와 두 번째로는 성령에 순복해야 한다. 세 번째는 나 곧 내 자아 옛사람 옛 피조물인 나를 부인해야 한다. 이 세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10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않은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의를 행치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5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1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에 있는 것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6절, 19절,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그 다음에 19절,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너희 자신을 종으로 얻으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19절로 23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많이 읽죠. 창세기 3장 1절로 8절, 창세기 4장 1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창세기 3장 1절로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4장 1절로 7절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에피소드입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예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드니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벌하시고 죄의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그 죄를 지은 죄인을 끝까지 심문하시며 형벌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은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죄를 지은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자 중에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 중에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존재가 첫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와 그 타락한 그 3분의 1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수종들던 3분의 1 천사들과 또 마귀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전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하나님과 비교해서 위에 오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서 끊쳐졌고 하늘에서 떨어져 나와 이 궁창 어두운 가운데 갇혔습니다. 그때 그가 데리고 나온 천사들이 바로 3분의 1 천사들인데 그 3분의 1 천사들도 동일하게 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또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바로 마귀와 함께 그들이 그 파충류 종류로 벌레 종류로 변화받고 그 궁창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해결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의인의 호칭을 가지고도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를 왜 짓습니까? 이 죄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절박한 환경과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죄가 어떻게 유전합니까? 우리가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죄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서 아담에로부터 지금 올 인류까지 확실하게 유전된 죄인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원죄 안에는 자범죄와 고범죄와 그 모든 죄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원죄는 완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되셨기 때문에 나머지 자범죄와 고범죄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결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써 해결을 받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로 8절, 창세기 4장 1절로 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그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뭐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나무들을 돌보고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어느 날 그 화평한 그 에덴 동산에 마귀가 뱀으로 이렇게 번장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와를 먼저 유혹합니다. 희한하죠? 아담을 먼저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가 굉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여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전수받아서 온 인류에게 영적 존재로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아담에게 직접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 하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에게만 더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와에게 들어온 거죠.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항상 진실을 토대로 해서 진실을 왜곡하지요. 이게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동산의 모든 나무는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랬더니 어머 그렇지 않아.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겠어? 너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지혜와 명철을 갖게 되거든. 그랬더니 하와가 벌써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탁 그 나무를 봤더니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하게 보이는 거야. 갑자기. 그래?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서 먹고 아담한테도 주는 거예요. 너 이거 먹어. 그 아담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은 거예요. 여자가 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입니다. 살인의 아비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의 아비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인 것입니다. 벌써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이 세 가지 일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첫째는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해서 이 하와와 아담이 죽음에 이르도록, 영적 죽음이죠. 영적 죽음에 이르도록 살인을 했죠. 그 다음에 도둑질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도둑질해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마귀에게 순복하는 자는 바로 마귀의 자식이 됩니다. 그 마귀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되잖아요. 그가 3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은 30냥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는 자가 되고 결국은 그 끝이 뭡니까? 저주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가 되었어요. 마귀와 그리고 마귀의 말을 들은 하와 아담도 그렇게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됩니까? 첫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분은 누가 합니까? 분의 특징은요, 마귀예요. 분노는 마귀에게 속한 감정인 것입니다. 이 악한 분노가 가인에게 들어갔어요. 무엇 때문에? 질투로.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벨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상통하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를 원하시거든요.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피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을 원하세요.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반드시 자기가 죽음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그러니까 지었어도 살아나려면 제사를 지내야 돼요.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자기 피가 안 흘릴 것 같으면 동물의 피라도 흘려야 되는데 아벨은 자기 엄마 아빠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죄인으로 출생했어요. 죄인으로 출생했는데 아벨은 희한하게 자기 직업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목동이다 보니까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그 고기와 그 기름을, 하나님은 기름을 기뻐하세요. 그 기름을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고운 가루도 빻아가지고 내는 거, 그런 소재나 뭐 이런 거 다 그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마음에 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증명했어요. 너가 합당치 않게 행하고도 네가 왜 분노하느냐? 그렇게 했어요. 질투하니까 그 아벨을 질투하였어요. 질투하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하니까 어떻게 해요? 벌써 아벨을 살인할 마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소원이 너 문 앞에 엎드려지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의 소원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죄의 소원함이 들어오는데 그 문 덕에 온단 말이에요. 문 앞에 엎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문에 엎드려질 때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죄의 소원함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소원함을 다스리지 못하고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인처럼 아벨을 죽인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게 되고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니까 가인도 그 저주가 어떻게 임합니까? 평생토록 유리방랑하면서 살인을 받을 그런, 왜냐하면 칼로 죽인 자는 칼로 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어요? 죄의 유래가 바로 마귀를 통해서 하와에게 들어오고 하와 아담에게 들어오고 하와 아담이 잉태하여 아이를 자손을 낳았더니 가인과 아벨이더라. 이 가인과 아벨도 똑같이 특별히 가인이 그 의로운 아벨을, 믿음 있는 아벨을 쳐 죽이죠. 하나님께 거짓말까지 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살인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유리방랑하는 자가 됩니다. 똑같이 그 부모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여호와의 음성이 그 에덴 동산에 넘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에덴 동산에 큰 소리로 아담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멀리 가서 숨어서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만들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찾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할 때 그들은 숨어서 하나님에게로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서 그 풀잎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그 풀잎으로 그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훨씬 더 좋은 거죠.
오래 가는 거죠. 오래 입을 수 있는 거죠. 더 안전한 거죠. 더 건강에 좋은 거죠. 이렇게 죄는 우리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그 고통과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십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는데, 성령께서는 내게 들은 것,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인데, 죄에 대해서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담당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는 걸 증거했다는 의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왜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이 사망의 그 열매들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질병이요, 그것이 바로 귀신의 억압을 받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께서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완전히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왜 아직도 우리에게는 질병이 있으며, 아직도 귀신 들린 자들이 있으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이 땅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순복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수두룩 빡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의 형제, 우리의 귀한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복종치 않은 것들이 아직도 우리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종, 저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복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 바로 예수님께 순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 악한 세상이, 아직도 악한 자들이 통치하고, 악한 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악한 자들이 정말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로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주님께 순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바로 세상에 순복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처럼 살지 못하고 세상처럼 누리지 못하고 세상처럼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악인이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면 어디에 복종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께 복종하고 나를 부인하게 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하게 되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왕노릇하게 되면 이 악한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되는데 벌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미끄러지듯이 미끄럼틀에서 위에서 아래로 한순간에 내려오죠. 이런 것처럼 그렇게 그 악한 자들이 멸망한다 그랬어요. 한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오시는 그날에는요. 바로 악인들의 제삿날이에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딥스들, 왕의 권력을 잡고 있는 권력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침 안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짓말과 사기와 그들의 악한 행위들과 살인들과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백신에 대해서도 그거는 살인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권력자들에 의해서, 법을 만드는 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속으면서 생명을 빼앗겨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야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인데 사람들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귀가 아직도 그 악한 천사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요. 사실 거짓인데도 사실보다 더 사실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자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난이 옵니다. 이 경제난국은요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 안에 666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카테고리 그리고 말과 또 우리의 행위가 어디에 접목되고 어디에 맞춤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아버지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나는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마귀에게 포섭당하고 마귀에게 템테이션, 유혹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을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괜찮으면 시편까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도도 안 나가는 그 창세기부터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읽으면 시간이 나고 마음이 나고 내가 신학을 충분히 알아서 읽으면 읽으셔도 됩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2절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류의 기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마귀의 이름을 하러 하시며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또한 뱀을 집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믿는 자의 축복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그 증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오기까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께 넘겨지는 그 날까지, 그 날은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그 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 순복해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며 그 말씀에 내가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의 그 근심은 그날로 족하다 그랬어요. 내일의 그 근심을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걱정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루 걱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가 지금 한방눈이 펄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춥기도 하지만은 아름답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양면인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지만 그 아름다운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고 손과 손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듯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치 못할 것도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할 것들도 있지만 이 불평과 불만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감사를 감사로 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를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을 감사하는 것은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정신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고난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리면은 내가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더 강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체험들을 하면서 살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반을 다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특히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런 사람은 살인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살인에 해당한,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는 게 세상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살인을 해당한다고 했어요. 살인죄예요. 그래서 사망을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망을 우리는 이기고 우리가 영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영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 것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정말 영생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천국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며 산다는 것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이끌림에 순복한다는 것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제사슨 사망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영생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돼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즉시로 회개하고 순간적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쌓아놓으면 안 돼요. 죄가 많이 쌓아질수록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두려워요. 그리고 싫어요. 그 음성 듣기가. 회개하라는 말씀이 듣기도 싫어져요. 그 말씀에 순복하고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마귀에게 더 가까이 가고 세상과 더 가까이 가고 세상에서 사는 삶이 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정말 아버지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이런 것들이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을 보고 꾸준히 말씀에 깨달은 대로 순복하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롭게 해져서 내 속사람은 곧 나의 영혼이죠. 내 영혼이 강건해져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우리가 공중에서 서로 만나 뵙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에 속한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므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소서.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한 2, 3일 전부터 눈이 이제 조금씩 오다가 오늘은 좀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겨울입니다. 이제 봄을 기다려야 될 그런 겨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겨울을 어떻게 보냈나 했더니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추위도 이기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이번에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정말 귀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곧 경제난국이 옵니다. 그 경제난국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며 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